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들어서 호텔 왕이라고 불려지는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직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죠. 아침에 그가 그 직원들 앞에 서면서 그 입구에 있었던 쇠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직원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있는 이 쇠막대기, 2달러, 3달러 하는 이 쇠막대기를 이곳에 그냥 놔두면은 녹슬고 자리만 차지하고 때때로 엉뚱한 사람들의 흉기로 사용되고 말 것이지만 이것을 녹여서 말발굽을 만든다고 하면은 20달러의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공하여서 더 정밀하게 만들어 바늘을 만든다고 하면은 2,000달러의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귀한 기계에 용수철로 만들어 그 부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200만 달러의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자원과 조건만 바라보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도전했다고 하지요. 똑같은 쇠막대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TV 프로 가운데 그렇게 빈집을 고쳐서 가치 없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오래된 집, 곰팡이가 피고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 집을 사서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아름다운 집으로 바꾸어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전문가의 손길을 타게 될 때 식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기에 개입하여서 그렇게 그 집을 리모델링 하니까 집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골목 안에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허름한 식당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가서 바로 조언을 해주고 또 그것을 그 리뉴얼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골목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는 식당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입니다. 험한 산지였고 누구도 찾지 않는, 가고자 하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땅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팔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살았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무슨 조각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불려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나라는 원래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핫비루, 히브리라고 불려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비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어지지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고 야만한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그 환상에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 걸음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죠. 그가 탄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새로운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 땅에 전하여지면서 유럽의 각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야만의 백성들이 문하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그들에 의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지파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그 땅에 대하여서 분배받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얻을 땅에 대하여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중에 10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 그곳에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그곳에 과거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던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지라,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니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며 불며 이제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 대목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바란 광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년을 그 광야 가운데서 메마른 땅에서 거하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그 이전 세대가 다 죽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 갈렙이 나서게 되어졌던 거죠.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세의 청년이었던 바로 갈렙이 이제는 85세의 늙은이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바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에게 주리라 약속하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더 기름진 땅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던 자리에서 바로 이 전쟁 가운데서 앞장서서 싸웠던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먼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였던 거지요. 만약 그곳이 진짜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면, 진짜 기름진 땅이고 모두가 탐내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나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지만 차마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이었다. 과거에 45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헤브론 땅,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땅, 나아가길 원하지 않던 땅,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와중에서도 남겨져 있었던 땅, 여전히 그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거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무슨 40대 때에는 그래도 용감하여서 혈기를 가지고 용맹함으로 앞장서 나아가서 싸워서 그 성을 얻겠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어지면 이제 세상에서도 다 내려놓고 은퇴하여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장 정년이 길다라고 하는데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직장들은 무슨 50세가 넘으면 58세, 60세가 되어지면 다 은퇴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70이 넘으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오고 또 축적하였던 그 재산들을 누리면서 쓰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0이 넘으면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벌이는 것들이 꺼려지는 나이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세가 되어진 바로 이 갈렙이 가장 험악한 산지,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겨진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였습니까? 젊은이도 올라가서 취하기 쉽지 않은 것, 걸어서 올라가기도 그렇게 힘겨운 험준한 산악에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남겨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전에 출애굽한 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남겨져 있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원로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동료였고 평생 동지였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뒤에서 그를 후원하면서 나서지 않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굳은 일들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선봉해서 가장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이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라고 하면 이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알짜가 되는 땅, 그렇게 남들이
얻기를 원하는, 선망하는 그것을 그가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가장 험한 땅, 모두가 꺼려하는 땅, 남겨진 그 땅,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이 더 편한 길인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중에서 좀 더 편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게 되어지죠. 마귀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바로 이런 말로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열심히 살다가도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게 되어지면 이만하면 되었다.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만하면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살았으니,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라. 내 몫을 찾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서로가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자기 목 내어달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누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갈렙이 오히려 험한 땅을 선택하였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단이 유혹할 때 하였던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애쓰고 수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치유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은 모두가 배부르고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편하고 쉬운 길을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슈퍼맨처럼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서 떨어지고도 온전한 것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옹리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앞에 절하고 너를 떠받들지 않겠는가. 쉽게 가는 길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쉬운 길로 유혹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은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탄한 땅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선택하였던 거죠. 이미 얻었던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한 남겨진 땅을 선택하였다. 왜 그가 그렇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가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얻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당장 그가 쉽게 취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로 그 언약하신 땅을 얻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할 때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매를 맞을 뻔도 하였고 죽을 위기를 지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바로 그에게 하였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가운데 역병과 전쟁과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갈렙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 그가 보았던 그곳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니 그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땅을 얻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다 믿었고 45년을 기다리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을 그가 얻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기업으로 달라 요청하게 되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얻고자 하였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것, 노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인데 후에 헤브론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곳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족장에게 바로 땅을 구하잖아요. 그가 기꺼이 땅을 내어주면서 아무 곳에나 묘지를 쓰라라고 했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땅을 쓰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 옆에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사서 그 아내를 그곳에 장사하게 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바로 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야곱에게 내가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바로 그 땅을 얻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험하고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 그것을 기업으로 얻기를 소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까? 갈렙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쉽게 취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서 선택하였고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거지. 물론 그곳에 당대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고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앞에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늙고 보잘것없는 노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5년 전에 그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신앙,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땅을 얻고 그를 통하여서 복된 역사가 열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자원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받기에 그런 인생이고 그래서 멸망받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험악한 산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리라 믿었던 거죠. 그들이 견고하고 힘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리라, 우리가 이기게 되리라 확신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민족의 미래가 바로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느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민족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죠. 같은 민족인데 북과 남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따라서 인생의 미래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뒤에 보면은 갈렙이 그 땅을 얻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것이 유다의 산지가 되어지고 거점이 되어져서 나중에 보면 유다의 그 지파 가운데 다윗이 일어나 이 헤브론에서 바로 왕조를 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것을 가리켜서 유다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역사상 다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렸지만 역사의 그 명맥을 유다 지파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 땅을 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한번 헌신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 사명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과 그의 지파를 귀히 쓰시는 지파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져 오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택하기 위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칭찬받는 젊은이들, 청년 셋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보이는 그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청년 3명에게 바로 이런 그 과제를 내어 주었다라고 하죠. 3명의 젊은이가 그 험한 산을 향하여,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져서 한 명의 청년이 내려왔는데 그가 가슴속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품에 가지고 왔던 그것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죠. 빛나는 반짝거리는 돌을 사람들 앞에 내어 놓았던 겁니다. 가보니 그 산은 돌산이라서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돌을 내가 그 산 중턱에서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 돌을 주장 앞에 내어놓으며 이것이 아마 우리 부족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추장이 그를 칭찬하고 그 돌을 사람들 앞에 놓게 하였던 겁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명의
청년이 내려오는데 그가 무슨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싸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빨간 꽃이 아직 몽우리를 다 터뜨리지 못한 꽃 한 송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뿌리채 곱게 뽑아서 마르지 않도록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니 여전히 눈들이 남겨져 있고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눈 사이에 이 꽃 하나가 몽우리를 터뜨리며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경의를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간직하고 왔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잘하였다 칭찬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놓게 하였다라고 하죠. 세 번째 청년이 내려왔는데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장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내어 놓아 보아라 했더니 그가 저는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너머에 있는 광활한 대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 산 너머에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고 우리 부족이 옮겨가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 펼쳐져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벅찬 마음 그렇게 그 자기가 보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추장이 그 3명 중에서 그 3번째 청년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내가 그 새로운 문명을 열고 바로 새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택하여서 부족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청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비전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땅,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그 미래를 보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속한 단어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품게 되어지는 그 그림, 그 상,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까? 그들이 꾸었던 그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교회표를 정하면서 그 너머의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꿈들이 있죠.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한밤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많은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넘어서 있는 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 꿈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백성이 묵시를 잃어버림으로 방자히 행하게 되었도다라고 잠언 기자는 탄식하였는데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뜯어먹고 살자고 쟁투하면서 방자히 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원리가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함으로 새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말세의 내용을 내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 아이들은 장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리켜 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리켜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것을 가리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런 비전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신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정하게 되어지고 건축하게 되어졌던, 그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꿈에 대하여서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시려고 바로 이런 꿈을 주시고 또 이런 환상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48년 전에 머물러져 있는 꿈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역사하였고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그 꿈이 성취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갈렙이 45년 전 나에게 주셨던 그 꿈, 나에게 언약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함으로 앞장서 나아가고 험한 산지를 취하고 그를 통하여서 복된 땅이, 복된 역사가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전의 것들로 인하여,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말하고 쟁투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새 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복된 미래를 여는 교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